오늘 말씀은 어저께에 이어서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사실은 뺏은 게 아니고 산 거죠. 공식적으로 산 겁니다. 장자권을 샀다라고 했을 때 에서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망령되이 여겼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에게 그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나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등지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막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막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천사를 씨름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그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이제 복 얘기하니까 자꾸 미신이고 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복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약 3가지로 나옵니다. 바라크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에쉐르란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야타브란 말이 있어요. 말이 달라요, 다. 그러면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 바라크라고 해요. 동사는 이제 바라크라고 해요. 명사로는 베라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 베라크입니다. 그럼 이 베라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차를 타고 여기 흥덕 성전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문으로 들어올 때 너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라카란 말은 언약 관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의 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동맹관계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저쪽에서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어려울 때 내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동으로 개입해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때 내가 자동으로 개입해서 교회를 돕고 교회에 같이 협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 동맹관계죠. 다시 말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관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터져가지고 전쟁이 1953년에 이제 휴전을 하게 됐는데 유엔군들이 다 지쳤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와가지고 많이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피해가 많은 거예요. 미군은요 거의 180만 명이 여기 참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180만 명 정도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참전해서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공약이 뭐냐면 한국 전쟁 끝내겠다. 내가 한국 전쟁 끝내겠다. 그 공약을 하고 대통령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끝난다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려면 비슷한 나라끼리 동맹을 맺는데 그 나라가 우리하고 동맹 맺어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석유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가서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동맹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미국 대표단이 미국 의회에 갔을 때 미국 그 의회 일부가 그랬다. 비아냥거리면서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고. 어떻게 그런 나라하고 동맹을 맺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소말리아하고 동맹을 맺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말리아하고 동맹 맺으면 우리가 받을 것 하나도 없고 도와줄 것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딱 보면 굉장히 야같잖아요. 형이 장자의 장자에서 장자의 축복을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태어났는데 순서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많은 축복은 형이 다 가져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싹 상황 보다가 형의 장자권을 형이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런 욕심 있나요? 다른 욕심은 없어도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이 장자권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걸 알고 기회를 딱 봐가지고 파축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분명히 에서가 이거를 자기한테 팔 것을 알았어요. 그래 너 가져라. 뭐 보여요 뭐예요? 너 가져라. 그렇게 할 줄 야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있으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 라반의 외삼촌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하면서 나중에 너무 이게 커지니까 외삼촌이 이 경계를 하죠.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재산 다 뺏어간다. 그게 나중에 점점 외삼촌의 라반의 재산보다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의 재산 원래는 다 누구 거다? 야곱이 머리 써가지고 야곱이 경제를 잘해서 나중엔 자기가 다 일구는데 라반보다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야반도주 하게 되죠. 야반도주. 자기 부인을 데리고 라헬을 데리고 레아를 데리고 자기 아들들 데리고 다 한밤중에 도망하는데 라반이 떠난 줄 알고 며칠을 쫓아왔어요? 3일을 쫓아왔어요. 3일을 쫓아온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왔는데 손 대요 못 대요? 손 못 댑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건드리면 여러분 신앙이 그게 여러분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맹을 맺으면 나를 건드린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그 정도로 내가 지킴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나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우리 자식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키워지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라고. 너희 모든 범사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잠깐 없어지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 이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저도 보니까 잠깐 새에 그냥 인생이 훅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성경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냐? 복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맹관계,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 그러죠. 내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동맹관계로, 약속관계로 그를 꽉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라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제 라반은 집에서 나왔잖아요. 라반 하나님 건드리면 죽어. 그리고 라반이 못 건드립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야 돼.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또 머리를 써요. 그냥 갔다가는 에서한테 작살날 것 같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9절 말씀 보면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때로 나눠. 그래서 셋째 때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다섯 때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하고 네 번째는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하고 보내고 마지막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머리가 진짜 똑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때를 쫙 보내, 양떼하고. 그러면 에서가 딱 보다가 저기서 때가 오는데 이거 누구 때냐?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종이 우리 주인 야곱이 우리를 보내는데 이 모든 때는 형인 그 야곱의 형보다 오늘 성경에는 주인이라고, 주라고 그랬다고. 야곱의 주인이신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쉽게 말하면 40명을 데리고 이 동생을 어떻게 보면 한번 이거 손봐주려고 오는 거죠. 손봐주려고 오는데 예물을 보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두 번째 때가 또 와. 두 번째 때 보니까 이거 누구 거냐? 누구 소유가 누구고 너희 주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은 야곱인데 이 때는 형 주인, 그 야곱의 주인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나와 있던 사람이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또 축 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때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쭉 누그러앉는 거죠.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잠언서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6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뭐하게 하며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어떤 무슨 다른 의도보다 정말 선한 의도로 하는 그런 것들은 그의 가는 길을 넓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선물 받는 게 더 좋죠. 어떻게 보면 내가 주면 나한테서 이게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주라 그래야면 하나님 누르건대로 나중에 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원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야곱은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로 하면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마지막 카드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나가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이 날이 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한다는 말은요, 그 먼지가 날 정도로 격렬하게 붙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바크라고 하는데 먼지가 날 정도로 막 격렬하게 그를 붙들고 막 그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격렬하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26절이죠. 26절 나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이 천사가 야곱이 안 노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지금 고관절 정도 얘기해요.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고관절이 유골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거예요. 못 가 그거. 절규하는 거지. 안 돼. 못 가. 뭐 하지 않으면 날 축복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했더니 29절 끝에 보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뭐 한지라? 축복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가장 먼저 메라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 관계를 맺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약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위험 당할 때 하나님이 늑달같이 달려와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에쉐르라고 그래요. 에쉐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33장 29절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318면입니다. 구약성경.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에슈에르 두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상태가 굉장히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8복 있잖아요. 그 8복이 전부 에쉐르를 번역한 말이에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래서 계속 8복이 전부 다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거는 직역을 하면 행복하다.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무릎 꿇고 구걸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에 줄여요? 땅에 있는 것들에 굶주려 있잖아요. 돈에 굶주리고 권세에 굶주리고 무슨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굶주려서 그런 걸 찾아서 다니다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니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for they will be filled를 그가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걸 채워주신, 그러니까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긴 자는 행복하다. 그 전부 행복이 지금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행복한 사람으로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읽은 29절 보니까 그는 너의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괴롭힌 자 있다면 그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내 앞에 복종하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니코스,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쉐르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은 야타브라고 해서 이게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타브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쁨의 복인데, 그 즐겁고 기쁨이 먹고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에요. 그것도 복이라고. 그 재물이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복입니다. 그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만 해고 그 물질적인 축복만 말하는 거 이거 기복신앙이다. 그것도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로만 딱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인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고 막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철없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철없는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 그걸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뭣도 모르고 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접수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먹고 쓰는 건 다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내가 봉사,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하나도 어떤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줬어,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이거는 천국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어디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은 게 많아요? 이 땅에 저축해 놓은 게 많아요? 대답이 없네. 우리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고민이에요. 11조 같은 거 못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드려요? 믿음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안 되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면 그 11조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라카란 말이 있고 쉐르란 말이 있고 야타브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가 뼈를 쳐도, 환도뼈를 쳐도 안 놓으니까 결국 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 29절 아까 읽은 대로 29절 끝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이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없는 그 상태가 부흥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고 몇 명만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 심령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면 거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숫자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 개인의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구나 해서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부흥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심령이 부흥되고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활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내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이 확 죽었던 내 삶이 해골같이 말라 비틀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이상하게 속에서부터 뭔가 부뚝부뚝 막 올라오면서 막 살아나요. 그게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땅에 있는 것은 다 얻었어. 땅에 있는 것은 다 얻었는데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달라, 날 축복해 달라. 이게 뭐냐? 베라카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동맹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언약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축복해 달라는 게 돈 많이 벌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러잖아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다 알았어요.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몇 대를 벌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에서가 쳐서 날아가든지 이방이 쳐서 날아가든지. 그러니까 이 내가 확보해 놓은 것들이 보장되는 거는 결국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베라카의 관계를 맺는 이 상태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와 동맹관계를 맺으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야곱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응답을 받아낸 거죠. 천사가 널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널 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관계가 됐어요?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딱 만났는데 이제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다 지나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여러분 축복을 받은 그 상태 어떻게 돼?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장 4절. 33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의 결과예요.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와가지고 얼싸안고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만날 때 이놈을 손봐주려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마음이 점점 녹아지고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를 보고 녹아지고 마지막 한 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동맹 관계가 되니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확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그 찬양, 복음성과 찬양 있잖아요. CCM. 근데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말하고도 안 하고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의 축복이라고도 말 안 하고 야곱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히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 가정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야곱의 축복이 저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평생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